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되게 하옵시고 얽매임 또한 속임 종의 한이 서린 이 세상에 하늘의 문을 여신 하늘의 진리로 생명의 해방의 자유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르게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이 설교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걸 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작은 걸 통해서 더 큰 렌즈를 통해서 더 멀리 보는 이 어떤 망원경의 상황을 저희가 갖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뭡니까? 바르게 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좁게 보게 되고 더 작게 보게 되고 덜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못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한번 우리를 자세히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삶의 기준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보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른들의 시각은 반대로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제 눈이 많이 나쁜 상황이고 또 나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 노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국에 가서 안경을 맞췄지만 실패를 해서 제가 안경을 2개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다닐 때는 멀리 보는 것을 쓸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성경책을 봐야 되고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만 보는 이 안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처음 뵙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함께 눈높이와 눈맞춤을 하고 싶지만 저의 한계 때문에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은 이 정도 영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의 어떤 안경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못 보는 것도 문제고요. 또한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영역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빌레이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revealed by God from heaven,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레빌레이션, 즉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시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다 보지 못하고 어쩌면은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세상을 향해서 부분적인 것을 얘기해버리는, 철학에서 부분 논리를, 부분을 전체로 보는 그런 generalization, fallacy of generalization,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실은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오류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진리를 못 보게 되죠. 붙잡고 있는 교회가 제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고백 뒤에 나온 본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 오는 부활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즉 다시 오시는 왕권의 그 모습은 부활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의적인 의미로 보면서 저희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 바로 전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영광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신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의 길을 이제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현대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였던 맥락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은 구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가신 길은 The way of the cross until he died on the cross. That was his only goal as a human being.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목표로 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가시는 것.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끝까지 가신 길이었고 그 길 후에 부활을 시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길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개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종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이러므로 therefore God raised him to give him God's glory.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도록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는, 즉 십자가 이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까지가 가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나 우리들은 자칫 잘못 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연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같이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면은 끝나고 친교를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짐을 사역하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혹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조금의 어떤 격려의 말이 있으면 더 좋아하기도 하고, 목회자는 설교 끝나고 은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오늘 성공적으로 드렸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쁘다. 어쩌면은 그날 저녁은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 찾게 되는, 기다리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 섬김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자기 영광 못 찾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바울의 깨달음 속에는 구분이 됐던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내 인생의 목표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래서 내가 선포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 땅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냉철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아니면은 곁다리 끼워서 두 개를 함께 합해서 하나님의 진리였던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은 십자가도 있지만 영광도 함께 받으려고 하는 혼합적인 모습이 세상에 보이면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샘솟는 샘물 지금 달에 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인을 봉해진 인을 열지 못해서 답답할 때 유일하게 여신 분이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길은요, 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답답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얽매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속에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기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우리 평생 묵상해도 다 갖지 못할 만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영원토록 가는 길이에 그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예수 믿는 교회의 모임은, 성도의 모임은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를 묵상한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the only solution for the whole world which has so many problems.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음에 정의감이 많은 사람은 공의로 세상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를 외치죠. 여러분, 공의로 세상을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진실한 공의로만 다가가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치르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값은 다 죽어야 돼요. 공의만으로 세상을 가면은 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고 아주 잔혹한 그 학살의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공의에 진실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죠. 자기 죄값을 그가 깨달았기에 자기 자살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공의로는요, 죽음이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사랑이죠. 잘못해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 사랑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섣부른 사랑은 스포일, 우리를 너무나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이 사랑으로만 용서해주고 나는 다 용서받았다, 나는 그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난 이제 나와도 된다, 얘기해도 된다. 영화 밀량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은 두 가지 방향을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스포일 시키거나 아니면 학살시키거나 둘 중에 안 되니까 대충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의 학살, 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충의 사랑, 타협이 나오거나.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는 문제투성이의 반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일반 사람의 정치는 결국은 정답이었기에 조금 더 공의적으로 나가면은 그게 많은 어려움이고, 조금 더 서투른 사랑으로 나가면은 그게는 불평과 불만과 불공평이 있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유일하게 함께 간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지만 이 속에는 미시파트, 체다카라는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즉 인자와 공의가 만나고 의와 화평, 공의와 화평이라는 인자 사랑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함께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100% 공의를 행하셨죠. 하나님만이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정확하게 치루어 주셨습니다. 100%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100% 사랑으로 죽으신 공의와 인자가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교회와 성도는 이 십자가의 삶의 영역에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남을 향하여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리고 나의 공로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나아가, 이 공의와 인자야가 함께 입맞추는 십자가의 삶만을 걸어가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눈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나
돌파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세상 속에 가서 그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카네이션이죠. 낮아지셨죠. 하나님이 인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실은 이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면은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었을 때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러면 최상급이니까 답은 하나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인카네이션까지 가는, 성육신까지 가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하늘 위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냥 선포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아픔을 함께 겪으시고 인간이 겪어야 될 최악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인카네이션, 낮아지시는,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팔복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애통해서 나아가니까 주님께 고백하니까 위로를 받고, 위로받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지죠. 온유해지니까 더 주님께 나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배부르게 됐을 때 팔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When we are filled with Jesus only, then we have heart of Jesus Christ, eye of Jesus Christ. With the eye of Jesus Christ, we see the people in this world.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기.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마쳤을 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배자는 이 거리를 나서면서 거리를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가 pure motivation,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내 안에는 낮아지시고 죽으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pure motivation, 순수한 동기로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내가 섬기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분쟁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요. 이 팔복을 우리들이 들었을 때, 팔복의 설교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아니고 8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바로 인카네이션.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인자라는 유일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이 세상 속으로 가서 실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참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목표입니다. 저는 목표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라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그 결과는 너에게 좋은 영광이 올 거야.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거기에 대한 칭찬과 응분의 리워드, 보상이 올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가야 될 길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은 그 기준대로 행하는 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제 목회의 성공의 기준을 달리 잡았습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안 가는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성도들 대하면서 또 제가 섬기는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서 섬기면서 내 성공의 기준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에 있지,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실은 성공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 나는 실패한 것이다. 조금은 무겁고 어둡죠. 공의와 인자의 유일한 길이긴 하지만 낮아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쩌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좀 세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멍에가 뭐죠? 같이 가는 요크를 의미합니다. 이 동행의 의미는 정말 기쁩니다. 이 얘기를 안 들려고 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했으니까 제 아내도 이해해 줄 줄 믿고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어요. 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동안 어디 집회를 가면 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피츠버그 교회를 꼭 오고 싶어서, 그래서 상황도 되고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4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제 아내는 오는 내내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 그래도 좋았어요. 왜? 동행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있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다른 거 있는가?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고 뭘 원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 가족인데 좀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물질이 있는데 내 가족이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외롭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제가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옆에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결코 어떤 세상의 직위나 영광으로 누릴 수 없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가 이 땅에 정말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 피츠버그 땅에 진리를 붙잡는 교회가 계시는 한은 이 땅은 길을 보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디서플린, 제자로서 삶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전 아침에 장로님으로부터 젓가락 함께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꼭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로는 절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찌르기만 하고 내가 서려고 해도 서지 못하고 넘어지면 혼자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옆에 사람을 의지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의지하거나, 동력은 좋지만 사랑은 좋지만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 속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저의 25년 에나보의 목회에 저의 결론 중에 하나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국가 간에 서로 의지하면은 어느 순간 동맹을 맺다가도 조금만 이익이 없으면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국가 간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사람은 미움과 분쟁 시기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산수에서 뭐라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 호리존탈 릴레이션십.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붙잡으실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제 인간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분노가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을 때 그 순간이 플러스로 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 아내의 관계 속에도 어떤 상황이나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면 분노가 화가 나올 수 있을 때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아내와 저의 사이를 교회 안에서 플러스로 성도님과의 사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실 때마다 젓가락에 이렇게 놓이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남에게 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미울 때 남편 밥 앞에 젓가락을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될 때 내가 먹는 내 젓가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실 때 주님은 나를 플러스의 도구로, 참다운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귀한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영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